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 한 토막입니다. 제가 계산해 봤더니 딱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이야기인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3년 동안 여름방학이면 우리 형하고 저하고 아이스케키 장사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모가 하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스스로 한 거죠. 그때 동네에 몇 친구들이 또 선배들이 같이 하기도 했어요. 그때 우유 아이스케키가 얼마였냐면 2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팥이 들어간 그 앙꼬 아이스케키라고 하는 것은 금액이 5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아이스케키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돈 말고 그 소주 그 대병이라고 그러죠. 큰 병. 그 소주병을 가지고 가면 아이스케키 2원짜리 아이스케키를 몇 개를 줬냐면 6개를 줬어요. 그러니까 아이스케키 통을 메고 그 다음에 그 마대 푸대 하나를 갖고 다녔어야 돼요. 왜냐하면 병을 주면 병을 또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형하고 나하고 둘이 항상 언제나 따로따로 장사를 했는데 어느 날 형이 나하고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형하고 둘이 아이스케키 장사를 할 때가 있었어요. 딱 한 번 있었는데, 뭐 6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아이스케키 똥은 개인이 맨 것이 있고 둘이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상당히 그 나무 상자가 컸어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그 통을 들어야 돼요. 근데 그날 장사가 잘 됐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날 우리 형하고 저하고 아이스케키 장사를 해가지고 번 돈이 204원이었어요. 그때 큰 돈이었어요. 뭐 저희는 그때 뭐 얼마를 벌었든지 간에 돈을 벌면 우리 어머니한테 갖다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돈을 많이 벌었다고, 제 기억이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라면 하나가 15원인가 했는데 그 라면 하나 끓여 먹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이스케키 장사를 해도 그날 뭘 하는 거예요? 얼마를 벌었는지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70년, 80년, 지금은 100세 시대인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 이야기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였던 고린도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어요. 근데 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네 파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이렇게 성도가 있는데 이 성도들 가운데 파가 네 파로 나누었으면 그 교회가 정상적이겠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아름답게 그리고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좋을 텐데 그 교회가 그렇게 파당이 있고 분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가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호소를 해요. 뭐라고 호소하느냐? 고린도전서 1장 12절 찾아갑시다. 1장 10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성도들이여, 제발 여러분의 마음이 갈기갈기 나누지 말고 하나가 돼서 온전히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교회는 분파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파당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이 나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한 뜻으로 한 마음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서로를 비난하기 전에, 또 여러분이 상대를 판단하기 전에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점검이 어느 때까지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의 삶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오늘 성경에도 말씀했지만 주님의 우리를 판단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에게 몇 가지 당부를 줬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점검할 때 여러분 자신의 관점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를 판단할 때 사람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자기 자신을 자학할 수 있어요. 나는 정말로 쓸모없는 인간인가 봐.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지? 나는 왜 인생이 이럴까? 그렇게 자기를 너무나 학대한다는 거예요. 이런 판단도 나쁘다는 거잖아요. 또 반대로 자기 자신을 너무나 크게 보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점검하되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판단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면 이렇든 저렇든 자학을 하든 교만하든 그 판단은 올바른 거예요, 올바르지 않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우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점검하기는 하되 자신의 관점 가지고 판단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타인의 관점으로도 평가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평가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 우리가 서로 공동체 안에 있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딱 생각하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딱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정직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또 편견을 가지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함께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평가를 받기도 하고 판단을 받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거기에 신경 쓰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나의 어떤 단점에 대해서 말해주고 이것을 개선하기를 원하면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이야기나 판단을 듣고 내가 그 소위 말하면 단점을 고치는 것은 바람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거기에 지나치게 휩싸이는 것도, 휩쓸리는 것도 그렇게 썩 좋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것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타인의 이야기를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고치고 개선할 점은 고쳐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초림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면 재림 예수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찾아갑시다. 로마서 14장 10절이에요. 로마서 1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비판을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필요도 없지만은 또 반대로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4장 전체가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함부로 하는 판단 때문에 공동체의 관계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연약함, 실수, 편견에 대해서 그냥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자, 찾아가십시다. 본문 3절이에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래.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판단하는 것은 자기는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러잖아요. 이 작은 일이라고 하는 원뜻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때때로 옳은 일이고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편견일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든지 간에 거기에 지나치게 휩쓸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 나에게 필요한 그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개선해내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를 판단한 것이 정확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한 것도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만 정확하다? 하나님만이 정확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를 보십시오.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 판단이 누가 정확해요? 하나님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남의 눈치 보고 살 이유가 없어요. 지나치게 거기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른 인생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 건가를 염두하고 그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고 그게 올바른 삶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판단은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내 인생의 결산은 주님의 관점에서 평가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자신을 바라볼 때 자책할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꺼리낄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죄인이 아니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렇다고 내가 지나치게 의인인 것도 아닙니다. 난 죄인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주님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주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툼이 있고 우리가 분열할 일이 있고 관계가 깨어지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판단이 옳으네, 너의 판단이 옳으네, 그것은 틀렸네, 맞네, 그런 얘기하기에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평가를 받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내 인생 마지막 날 그분만이 정확하고 공정하게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찾아갑시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기 봐요. 주님이 오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설령 남이 나를 함부로 판단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크게 생각하지 마라. 나는 작게 여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왜 그런다고요? 그가 주님께서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고 나만이 아는 내가 감추는 그것까지도 주님은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길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이 말이 무슨 얘기냐?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하는 그 동기가 뭔지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판단이 정확한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사람은요,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할 때는 내가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기가 쉬워요. 남이 나를 판단할 때는 내 마음속 깊은 뜻을 모르고 겉모양만 보고 나를 판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판단도 틀렸고 상대의 판단도 틀려요. 그러나 주님의 판단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숨겨놓은 것까지도 주님은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행동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그 동기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무섭죠? 두렵죠?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뭐라 그래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 그래요. 불꽃 같은.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늘 주님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 판단하시고, 아멘? 그때 우리를 다 판단하시고 나서 그때 성경 뭐라 그래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어두운 숨겨놓은 것까지 다 드러내시고 내 행동의 동기까지도 다 주님은 알고 계시는데 우리를 그렇게 하나 둘 정확하게 드러내셔가지고 우리를 처벌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게 하려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너 이거 잘못했구만. 너 이런 형벌 받아야 돼. 꽝꽝꽝.
그렇게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판단하신 그 이유는 뭐다? 주님의 의도가 뭐예요? 우리를 칭찬하시려고 그렇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그 판단의 이유는 우리에게 벌 주시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시려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칭찬할 거리를 찾고 나서 거기서 찾아내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의도를 아셔야 돼요. 처벌이 아니에요. 주님의 판단은 처벌이 아니요 칭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제대로 된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인정해요. 저와 여러분이 선하면 얼마나 선하고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다 우리는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못된 심보가 다 있어요, 우리 속에. 지나친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칭찬하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찾아가십시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보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2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정죄하고자 하는 그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정죄의 심판은 지나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정죄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의의 심판을 받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미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너 하고 정죄하면 되겠어요? 이거는 모순이잖아요.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마지막 날에 정죄의 심판이 없고 의의 심판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일일이 모든 삶을 다 근거를 끄집어내고 판단하실 그 이유는 뭐다?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처벌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칭찬하시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을 거리가 있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 찾아갑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첫째는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그랬나. 여러분, 성경에서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돼서 영화로운 나라 천국에 아직 안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제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아멘? 자, 그런데 아직 구원이 완성하지 않았는데 아직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아직 가지 않았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영생을 얻었고 그런 거예요. 얻었고. 이건 뭐예요?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졌다고, 영생을 얻었다고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은 뭐냐? 100%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래요? 심판에 이르지 않냐 한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뭐예요? 처벌의 심판, 정죄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죄받지 않아요. 세 번째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이 마지막 날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그 의도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판단한 의도는 뭐다? 칭찬하시려고. 5절 하반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때,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뭐냐? 마지막 날 우리를 판단하시고 나서 그 말이에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 꼭 그 지적거리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칭찬할 거리를 찾아야 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허물과 죄를 찾아내가지고 처벌하시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려고 그렇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늘 뭘 찾아요? 칭찬할 거리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성경에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고린도전서만 이 말 한 게 아니에요. 찾아갑시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너희의 믿음은 확실하여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확실하여 마치 불로 금을 연단하는 것보다 더 우리의 믿음이 귀하다는 거예요. 정금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다시 재림하실 때 무엇과? 칭찬과, 두 번째 영광과, 세 번째 존귀함을 얻게 하려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칭찬해주고 싶고 영광을 얻게 해주고 싶고 존귀함을 받게 하도록 해주고 싶은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주님의 오매불망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목숨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얼마짜리? 예수님짜리예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마지막 날 다시 오셔가지고 이놈하고 우리를 처벌하실 그런 마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인간의 부모도 자식이 아무리 잘못되고 나빠도 부모에게는 자식이에요. 여전히 부모는 사랑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에 교포가 있었는데 홀어머니 밑에서 같이 컸어요. 근데 학교를 다니는데 사람들의 친구들이, 일본 애들이 조선제라고 놀리는 거예요. 어느 날 화가 나가지고 한 대 쳤는데 죽었어요. 살인죄로 교도소에 복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40년 전인가, 이거 MBC 라디오에서 이거 드라마 연속극, 옛날 라디오 연속극으로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자식이 어찌됐든 간에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죄값을 치려고 교도소 갔어. 근데 이 홀어머니는 뭐 했느냐? 그 아들이 들어가 있는 그 교도소 담장 밖에서 떡 장사했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그 아들을 만날 수는 없어도 그 아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고 싶은 게 그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완벽하지 못한 인간의 부모도 어머니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그러잖아요. 너희 믿음이 어쩐다? 확실하다 그러잖아요. 확실하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고도 남음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아직도 불안해하고 아직도 어떨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느끼고 어떤 때는 내가 이래갖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염려하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소위 말하면, 오늘 표현으로 말하면 칭찬할 거리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지, 여러분 구원은 불안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할 거리를 우리가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알려드릴까요?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찾아갑시다. 오늘 보면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맡는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집사 직분, 장로 직분, 권사 직분을 받는 분만 직분을 맡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충성이다. 충성.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칭찬거리는 충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충성의 다른 말이 뭐냐? 성실이에요. 성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니는 학생이 결석을 자주 하고 그러면 성실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면 그것은 성실함이에요.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주님 앞에 그래도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 노력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충성이라는 단어의 뜻이, 원뜻이 뭐냐? 원어상으로 원뜻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공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성실함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실함은 뭐다? 공개적으로 인정받는 성실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타가 인정하는 성실함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만 성실해서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6장 3절 찾아갑시다. 사도행전 6장 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최초로 집사를 선택했는데 7명을 선택했어요. 근데 그 집사의 조건이 뭐예요?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은 뭐예요? 자타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 사람 칭찬받을 만해. 바로 이 사람이 집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칭찬받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인데 그 성실함은 뭐다? 자타가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뭐예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예요. 여러분, 달란트에 많고 적으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보셨잖아요. 2달란트로 4달란트를 만들고 5달란트로 10달란트를 만든 사람에게 주님은 어떻게 해요?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재능을 받는데, 달란트를 받는데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는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맡은 그 달란트를 그대로 사용했느냐는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차라리 그것을 은행이라도 맡기면 이자라도 있을 거 아니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한 달란트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주님께서 마지막 오셔가지고 칭찬할 거리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어서 가장 중요한 1절 말씀이네요. 본문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마땅히 2가지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 주님의 일꾼이다. 망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첫 번째는 이해가 되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 이해가 되는데 2번째가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비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좁은 의미에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말해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찾아갑시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창조 전부터 미리 감추어 주었던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자, 여기까지. 자, 이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지혜를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왜? 만일 이 진리의 지혜를 알았더라면,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의 정체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 얘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비밀을 어떻게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비밀을 여러분만 갖고 있어야 되겠어요? 가슴에?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었잖아요. 이제 됐다. 안심이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구원은 확실하다고 했으니까 이제 나 구원받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날에 칭찬거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 돼.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전도해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이 여기 나와 계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 믿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도받아서 예수 믿게 됐잖아요. 왜 그러면서 여러분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 우리는 이 복음이 흘러서 나에게까지 왔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칭찬을 받으려면 첫째는 성실해야 돼. 신앙이 성실해야 돼. 자타가 공인할 만큼 신앙이 성실해야 돼. 그래야지 마지막 날 칭찬받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비밀을 알고 있다면 이 비밀을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이 세상 끝날이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날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마지막 날에 예수 믿는 우리 모든 형제들을 그리고 모든 자매들을 평가하실 텐데 주님의 평가의 의도는 처벌에 있지 않고 칭찬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칭찬은 곧 신앙의 성실함인 것을 오늘 이 시간 배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요지부동하는 믿음이 아니라 들쑥날쑥의 믿음이 아니라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 자타가 인정하는 성실함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비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비밀이오니 이 비밀을 우리가 입 다물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